믿음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지구촌의 현실은 참담하고 암울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기후 온도 변화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내리는 속도가 아주 급해졌대요. 러시아의 북극이 여름이 됐대요. 여름이. 역사 이래로 이런 적이 없대요. 잘 알듯이 서유럽에는 비가 왔는데 2년 올 비가 이틀에 다 와버렸대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120명이 사망을 하고 실종자만 1,300명에 이르고 수천 명이 집을 잃었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재앙이라 그랬어요. 이런 적이 없대요.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폭염이 산불이 아프리카에는 살 수 없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우간다에 LG전자가 약탈을 당했습니다. 교민도 피해를 입고 직원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 주어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라는지. 오늘 또 동사무소 직원이 우리 교회를 와서 살펴보고 갔습니다. 제 카톡방 종신 78에 동기방이 있어요. 갑자기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어요. 우리 교회도 왔었을 겁니다. 우즈베키스탄 선교사 정종옥 선교사입니다. 사모님과 함께 코로나의 확진을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 아주 위중하다 그래요. 생명이 위중하다 하는 것이 올라왔어요. 우리 동기들이여 기도해 달라고 어저께 올라온 카톡의 글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데모를 하대요.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빵빵거리면서 청와대 앞에를 가고 광화문 내거리에 가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데모는 이겁니다. 차 안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4단계 거리 두기를 하면서 코로나가 없어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왜 우리만 자꾸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자영업자들의 한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단이 똘똘 뭉쳐서 연합회가 정부와 교섭하지만 결국 서울은 비대면 예배가 돼버렸어요. 최고 인원이 20명 이하랍니다. 19명까지만 할 수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 지휘자, 또 방송 시스템에 관리하는 사람들 이 이상 없는 거예요. 최고로 많이 모여야 19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이것이 지금 수도권 교회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이죠. 그러나 성도는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이런 현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현실과 믿음의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것, 믿음으로 이겼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절망적이고 자기 몸, 아내의 몸이 죽었다 고백을 했어요. 자,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100세가 됐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무엇이 이겼습니까? 믿음이 이겼다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하나님 복을 주겠대요. 그리고 복의 근원을 만든대요.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데요.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같이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갑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뭡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믿음을 탁 던져요. 그 믿음이 뭡니까? 앞으로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앞으로 너의 후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을 것이다 하는 것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눈을 열었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현실과 믿음의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약속, 믿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85세, 86세 때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과 타협합니다.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풍습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레의 종을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잘 자기가 믹사해서 타협함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루려고 한 것이 뭡니까? 열매를 맺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9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게 되지요. 자, 17절서 16절에 17장 창세기 17장 16절서부터 17절에 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자식을 준대, 복을 주어서 사라의 몸에서 자식을 얻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비웃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사레를 사라라고 하라 하면서 이 복을 말씀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현실이 아브라함에게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타협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았으면서도 믿지를 못합니다. 왜? 지금까지 다 내 몸은 죽었다는 거예요. 아내 사라는 태가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자식이 태어났으면 벌써 태어났을 것인데 현실을 보니까 절망적이고 죽음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닥친 현실은 너무나
엄청난 세력입니다. 천국은 그날까지 성도는 현실과 믿음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택하는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붙잡는가가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면서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그러니까 신약에 오실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마무리 숲을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지고 영접합니다. 떡을 준비하고 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를 준비하고 좋은 요리를 준비합니다. 우유를 잘 만들어서 손님을 대접하죠.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또 자손의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의 비웃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사라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비웃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그 당시 시대적인 풍습을 보면 이룰 수 없고, 자기 몸을 보면, 받아들이고 보면 생물을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이겠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코로나 상황, 우리에게 닥쳐진 이 무서운 현실이 잘못하면 우리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음 없는 사람으로, 시대가 어떻는데요?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박힐 수 없는 것이 현실의 벽이 너무 엄청나게 지금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어떻게 믿음이 없어서 넘어질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을 때가 있었고 그의 아내도 그랬고 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 현실이 맞습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사실입니다. 안 변할 것 같지요.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을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비웃습니다. 교회를 비판합니다. 성도를 비판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들과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안티 세력이 벌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현실을 붙잡고 그렇게 살면 그건 불신자의 삶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고 그럴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비웃을 때 그냥 그것을 통해 역사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살아났다는 부활을 전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래. 무엇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짜 팩트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살아나는 것이 팩트 아닙니까? 이 사실 아닙니까?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것만 생각해요. 안 되는 것만 생각해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여기만 꼭 붙잡혀서 우리가 살아가요.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니까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했어요? 바울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입니다. 미쳤죠. 코로나가 막 번져가면 안방에 들어앉아서 폐쇄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오늘 또 교회에 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월급 줍니까? 근데 우리는 왜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온 것입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150세도 아브라함이 150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라의 태가 여러분 다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곳 어떤 장소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현실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은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고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죽을 같은 현실에서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100세나 됐습니다. 자기 몸과 사라의 태가 막히고 사라도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사람으로 되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아브라함은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그를 붙잡고 가시는 아브라함에 있는 믿음이 오늘 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 1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의 후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해서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할 때 있었습니다. 자기 수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 꼭 흐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오늘 또 이끌고 가시는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준다는 말씀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고 살아도 몸이 죽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도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20절 21절의 본문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그랬어요. 누가 이룹니까? 자기가 이룹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알았대. 믿음에 대한 태도가 뭡니까? 믿음을 붙잡았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랬거든요. 왜 의심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겼습니까? 믿음이 이긴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도 없이 들려오는 수많은 세상적인 가치관들 있습니다.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려오지만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들려온다니까요. 그런 현실을 만난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거기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실 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룰 줄 알았기 때문에 100세에 자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열심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깨달았던 어떤 사고를 믿습니까? 신앙의 연륜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였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8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해요. 네 남편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인지 그 상관없다. 너도 어떤 상황도 상관없다. 하나님이면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뭘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들려온 소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부딪힌 현실을 붙잡고 실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자입니다. 다 만물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 위에서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거든요. 그를 위하여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대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는 반드시 자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100세가 돼도 괜찮고 150세도 돼도 괜찮는 거예요. 사라에게 자식이 태어나야 돼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있어야 되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키세요. 현실을 뒤집으셔요.
내가 믿음으로 안 살아서 그렇지요. 10년 됐을 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잖아요. 이러고 우리가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기다리면 되는데, 좀 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는데, 내 믿음이 다 하나님 앞에 집중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을 붙잡고 살면 되는데, 우리가 그 자리로 못 가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없이 여기고, 믿음의 삶을 없이 여기고, 비웃는 자리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믿음이 자꾸 견고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현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게 하시던, 왜? 만물이 그렇게 창조됐어요. 하나님 위해서 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오늘도 새벽 기도 때에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나누며 말씀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반드시 기다리면 뭘?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아버지의 약속이니까 성령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수단과 내 방법과 내 열심과 내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환경은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서 결정된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눈에 귀에 보이고 들리는 현실은 분명히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것 보고요, 그것 듣고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죽게 됐습니다. 현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한마디가 그 풍랑을 찬찬케 하고, 예수님 모셔서 배에 오르니까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갔대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합니다. 왜 믿음이 약해졌느냐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풍랑이 문제가 아닌데, 풍랑은 현실이지만 그 풍랑에 주님 오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풍랑은 잔잔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삭이 여러분 흉년들어 기근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려면 애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어. 이삭아, 가지 말아라. 너 아버지도 안 갔다. 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흉년 들었을 때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었대요. 뭘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근이 문제가 아닙니다. 흉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100배의 결실을 누가요? 블리선 사람들이 얻은 것이 아니라 이삭이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좋은 밭이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닥친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가 오늘 또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코로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를 잊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가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십시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죽은 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어떤 소리를 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꼭 붙들려가지고 야단법석이지 않습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는 것 같은 그 현장에서도 여러분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 삶의 자리를 내려놓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에게 뭐요? 자식을 줘. 말씀대로 자식을 줘요. 장식 21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요렇고 저렇고 아브라함이 난리를 쳤지 하나님은 꾸준히 똑같이 역사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그래. 사라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랬잖아요.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비웃음이 웃음이 됐어요. 이름도 이삭이라 했어요. 이삭이는 웃음이란 말이거든요. 나와 함께 웃으리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만민이 복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게도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야기를 만들고 간증하도록 만들고 능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은요 내 체면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되지. 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외치고 뭐 외우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셔야 돼요. 사라에게 행했듯이 아브라함에게 오셨듯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내가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어떻게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스마엘 붙잡고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이삭이 태어났겠습니까? 어떻게 야곱이 태어났겠습니까? 어떻게 그의 우선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을 통해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을 통해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엄청나게 밀려오는 절망과 좌절과 얼금차게 밀려오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그것은 뭐냐?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 1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를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유다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땅을 찾는 호통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죄가 이렇게 하는데도 저들이 회개하지.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들어서 저들을 치겠다 말씀. 그러니까 떠대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바벨론보다 우리가 나은데 저 악한 무리들이 어떻게 택한 백성을 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이었어요. 유다인이 문제가 아니라 의인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현실을 보고 믿음의 생활,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어떻게 아무리 현실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길 것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영광을 회복시키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눈을 떠버렸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넬료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믿기만 하래. 믿음대로 됩니다. 이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또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어려운 절망 같은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자녀가 이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을 하면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넘어지고 난리를 칩니다.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앞에 아이 부모가 어떻게 대답해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평안하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때도 더 우리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려놓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럴 때도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개입하시면 한국교회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소아마비 천식을 알아서 촛불 하나도 제대로 끌림이 없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11살 됐을 때에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아이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이 아이는 모든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23세 때에 그는 뉴욕주의 대표적인 의원이 됐습니다. 시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뉴욕주의 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의 가장 어려웠던 경제 공황을 만났을 때 그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애고 소아마비고 촛불 하나 끌 수 없을 정도로 힘없던 그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대통령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것을 붙잡아요? 믿음의 삶을 택한 것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장애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 현실 속에서도 아버지가 일러준 그대로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쓰시면 사람들이 너에게 주목할 거야. 여기에 꽂힌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선택할 거야. 여기에 꽂힌 것입니다. 성도요, 코로나 상황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온 지구촌을 덮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하루에 확진자가 5만 명이나 넘어간대요. 우리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겨우 그래도 비수도권에는 2단계로 됐지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됐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에게 부딪힌 현실이 아니라 성도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자기 안에도 죽은 것을 알았지만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도 꼭 붙잡고 믿은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듯이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 꼭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